지난주에 이사야 35장을 나누었습니다. 35장을 나눈 제 가슴은 정말 무겁습니다. 선포하는 거야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나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참으로 부담이 큽니다. 성도님들도 35장을 선포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시고요. 35장 들었어요. 듣고 별 의식 없이 그냥 똑같이 사신 분은 종교 생활을 하신 거죠. 35장을 선포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마음에 안타까웠다면 그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 35장을 선포받고도 그냥 똑같은 마음 똑같이 살았다고 하면은 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의식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죠. 반사. 상황에 리액트 하는 거죠. 제일 쉬운 것이 짜증이에요. 짜증내고 나서 나 짜증내고 싶었다. 짜증내니까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짜증을 잘 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리액트, 반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식으로 선택하면은 짜증낼 일은 없어요. 화는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인 것과 참 윤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도 지극히 정말 조심스럽게 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불쑥불쑥 잘 내는 사람은 의식으로 살지 않고 반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은 포로지에서의 꿈입니다. 포로지에서 꾸는 꿈을 선포한 것이고 이 꿈이 흘러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자기들의 꿈으로 품었고 이 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피어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이사야 35장과 오늘 나눈 다니엘서의 핵심이 선택입니다. 세상을 택하고 또 생존을 택하고 조건과 상황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한마디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참 불쌍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우리가 대단한 걸 원합니까? 모든 권력을 가져야 되고 금덩어리를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을 때 그것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께 사랑받고 싶다는 것인데 그거 못 나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랑받는 사람 참 드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은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돈은 사람을 참 천박하게 만듭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사는 것은 천박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모든 것이어도 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피우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지에서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는 세상에 포로되어서 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재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가 날마다 내 앞에 엎드려 있다. 죄라는 것은 진정한 나됨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실은 포로 수용소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도 있고 짐승의 형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굴빛이 밝고 맑습니다. 꿈을 품고 있고 불 속에 던져져도 자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황제도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황제의 불안을 편안하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다고 다니엘서는 얘기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주망기도 해보신 분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3번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다니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로 자기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제국 속에서도,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니엘이다. 세상의 나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짐승의 형상은 뭐예요?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짐승은 크고 힘세고 괴물일수록 이 추앙받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죠.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힘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 출세했어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다움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님의. 마지막 장 12장을 가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 생애를 마감한 자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구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것이 나 아닙니다. 생애를 마감했을 때 나의 이야기, 생애를 마감했을 때 남는 나의 존재가 진정한 나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수치입니다.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러울 때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썩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현상의 이익을 챙기려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조건과 상황의 계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 아마 다 캠프파이어를 해본 경험은 있으시죠?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조그마한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함께 둘러앉으면 그 빛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낮의 현상의 일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만 남죠. 사람만 남은 그 따뜻한 함께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왠지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죠. 저는 24살에 이민을 와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24살에 낯설고 물스런 땅에 돈 한 푼 없이 이 땅에 떨어진 이 청년에게 포로지의 청년인 다니엘의 이야기는 모든 것 이전에 저에게는 고마웠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이민자, 이 사회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포로로 잡혀간 청년인 다니엘도 그런 심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건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나를 다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언가 용기가 되고 무언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제 이민의 출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삶과 존재를 전락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제국의 부품으로. part. 나라는 존재는 파트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모두 부품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렇게 삶과 존재가 전락되면 가치를 상실하고 욕망만 남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그런 욕망만 남아버리지 내가 상실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가축이 되는 것이죠. 왜 가치를 전락시켜요? 가치가 전락되면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록인데요. 이 묵시는 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을. 이 세상은 끝을 감춥니다. 그래서 죽음을 감추어요. 죽음은 그렇게 편안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영안실 장의사에 가면 너무나 편안하고 제일 깨끗하고 장례식에서는 제일 좋은 말을 해줍니다. 인생의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끝날 때 내 인생 전체의 가치와 내 존재의 가치를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내 중심의 진실을 잃어버린 삶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황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을 다 미화시켜 놓죠. 그런데 묵시록에서는 그 끝을 적나라하게 만나게 해버립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세상의 인습적 논리가 결정타를 먹어버립니다. 길들여진 의식, 가치, 방식, 이론, 우리끼리 하는 인간 게임의 허무, 인간 게임의 거짓과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만나면 길들여진 세계에서부터 새 관점, 새 자유, 새 나, 새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질문이 바뀝니다. 다니엘서를 읽기 전까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그러나 이 마귀가 심어놓은 요 자리라는 한자에 우리의 모든 것은 패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그 말에서 역사도 상관없고 타인도 상관없고 내 깡통만 넉넉히 채워진다면 하는 굉장히 천박한 의식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고 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경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좋습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조건과 상황뿐이 아니라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좋아도 내 자신이 나에게 떳떳함이 없으면 그 조건과 상황이 행복이 되지 않음을 압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어도 내가 피울 꿈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나는 나에게 떳떳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다 집어치우고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던져진 나는 과연 어떻게 살 때 참된 가치가 있으며 나로서 떳떳해질 것인가 하는 질문의 바뀜이 일어나죠. 다니엘서 1장은 포로 수용소죠. 포로로 잡혀온 자리의 얘기입니다.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현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Go along, get along, you will be succeed. 예, 잘 맞춰주고 잘 따라오고 잘 어울리기만 해. 그러면 넌 출세하고 성공할 거야. 그런 것이죠. 이 제국의 제안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자 우리 목에 총들이 되고 넌 지금부터 욕심으로 살아. 예? 가치 없이 욕망 덩어리로 살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제국에 포로되는 순간부터 제국은 제국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제국의 부품이 되라고, 고급 파트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됨을 잊어야 됩니다. 매트릭스의 사이퍼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지워버리면 많이 가지면 좋고 뭐 쾌락을 즐기고 감각을 즐기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에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나라는 존재,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의 나, 그것만 버리면 제국의 평안과 안락과 성공을 얼마든지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국이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에요. 별 것이 아니에요. 소비가치예요. 소비가치. 소비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Buy things you don't need. 필요 없는 걸 사는 게 소비가치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사는 소비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소비가치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잔뜩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 패션이니까, 예, 새 신상품이니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차는 타고 여기저기 옮기면 돼요. 근데 그 차에 기본 기능과 필요치 않은 것들을 잔뜩 넣어서 1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치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내 생일날 꼭 필요하다고 칼 선물해요? 물방울 다이아. Things you don't need. 필요가 아니에요. 허위의 가치를 이 인간 게임에서 확정시켜주는 것을,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사기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생명을 다 들여서 살아요.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됨은 이 제국의 급류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역류해서 세상이 주입한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꿈을, 내가 살아보고 싶은 그 한 번의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홍수의 급류 속에서 내 생명의 작은 빛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무한 신비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끝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조건 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만 생각해도 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태초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역사의 마감 이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음악을 들으면 높고 낮고 길고 짧은 네 가지 음의 조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에서 우리가 음악의 세계를 창조해서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존재가 이것을 보아도 여러 가지 얼룩덜룩한 물감의 집합이지.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는 세계를 만나고 즐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신비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시편 139편이 없으면 얼마나 신묘, 막측하며 기묘하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스치는 바람결에서 이 지구를 몇 억만 번 스친 바람의 얘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래알 속에서 지구의 변천에 수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못 산다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저 먹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챙기면 잘 사는 거라고. 한 번도 나를 펼쳐본 적도 없고 펼쳐볼 수도 없는 세상.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도 못 해보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다니엘의 얘기는 10년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가게 하는 그 제국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도 이 포로 청년 하나가 왜소하지만 끄떡없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고맙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 다니엘의 얘기는 우리 안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표현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뢰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능성은 잊혀지고 꿈 잃어버린 침묵. 그저 문제나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삶에서 드디어 부르심이 일깨워지고 열정이 피어나는,
열정이 피어날 때 비로소 나인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씩 주는 라이센스 아닙니다. 이 전환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부터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함께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발단은 포로지입니다. 포로지는 신앙이 확인되는 유일한 자리예요. 포로지에는 하나님이란 변수는 없어요. 바벨론이 모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잘 먹고 편안하고 잘 살고 그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숨겨진 자리, 돈이 실제이고 돈이 만능인 자리가 우리가 사로잡힌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노래할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덜 좋아할진데, 내 손이 재주를 입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세상이 기회가 아니라 생명을 조건화시키고 상황화시켜버리는 그런 포로된 자리라는 인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번이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변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져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바벨론과 너부갓네살은 이 변수를 모릅니다. 이 숨은 변수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수용소에서 잘 먹고 편안한 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 내 중심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전개됩니다. 제국의 미혹으로 시작됩니다. 제국의 미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택으로 보입니다. A subtle royal seduction. 3년간 최상의 대우를 해줍니다. 3년간 최고의 교육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왕족,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자. 이게 세상 교육이죠. 자식을 소위 인류대에 보내려고 그 희생의 목적인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대를 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가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들을 만나서 교육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잡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를 알고 만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피워내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궁에 설만한 로열 서비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로열 서비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교육시키고 훌륭한 대접해 주는 것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내 존재와 인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얼마나 잘 맞춰졌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서로의 사람됨은 보지 않아. 서로의 요구 조건만을 요구해요. 지금 요즘 결혼이 특별히 한국 결혼은 그렇다고 해요. 그 결혼 상담소에 가면 등급이 있다고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우리 등급. 날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 제국이 요구하는 조건에만 맞춰주면 평안하게 해주고 대접받게 해주고 마음대로 쓰게 해준다. 슬픈 일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돈은 사람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의 클라이막스는 봄에 있습니다. 숨겨진 변수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현상을 살고 있지만 현상 속에서 본질을 가꾸고 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정의 시장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제국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들락날락 하셔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든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믿음은 제국 속에서 나의 이야기, 새 이야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나는 제국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에요. 종교는 이야기가 없죠. 말과 생각으로 하니까. 이야기는 살아야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더럽히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더러움이 아니죠. 존재적인 더러움이죠. 그래서 이 포로 청년들에게 두 가지 했죠. 새 이름을 주고 새 음식을 먹게 했죠. 이름도 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새 음식을 먹게 했죠.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이 시대 얘기고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 집회를 마치고 한 분이 이제 대접을 한다고 해서 식당을 갔습니다. 그 식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대접하는 이유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상무님이 되셨어요. 저는 잘 이민 온 지 40년이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음식 값이, 이건 음식 값이 아니에요. 뭐 그 한 끼 점심 먹는 식사비가 한국에서의 한 달 월급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음식 값을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상무라는 새 이름을 딱 받는 순간부터 식당이든 뭐든 거래하고 대접하는 자리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이름과 새 음식. 우린 다르나요? 제국은 새 이름과 새 음식으로 사람을 대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우, how peculiar. 정말 이상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왕궁의 대접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촌스럽게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 믿으면 꼭 그 음식 거절해야 돼?
하나님 믿으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촌스럽게. 이것이 종교인들의 논리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어울리면서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지. 믿음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종교인은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는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하는데 갈등이 없는 것이죠. 얘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은 꼭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중심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선택을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9절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실제가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였다고 자동적으로 임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기 힘들죠. 거짓되어도 힘들고 아프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교회 와서 모였으니까 그러고는 마구 나눠댑니다. 죄송하지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한쪽은 왕궁의 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름지고 옛날에는 특별히 당분 많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풍성한 술과 마약. 옛날에는 마약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비싼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것으로 먹고 한쪽은 자기 천명을 하고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들. 나됨의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얼굴이 빛날까요? 누구의 기상이 푸르르고 맑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5절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연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고급 부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피울 줄 아는 삶이에요. 와, 믿음의 샐러드가 제국의 스테이크보다 좋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도님들,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배설물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함이 살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있으면 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이 꼭 아니어도 기묘하고 기이한 섭리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규명하되 세상이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알지 않음으로 규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인간은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또 길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이 성경적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빛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때 기쁘고 행복하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빛과 소금을 포기했을 때 행복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살지 않아도 그 인간의 존엄함과 가능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살지를 못해도 인간만이 하나님을 현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말을 값어치 없이 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소망이 있고 못 사는 내가 안타깝고 아파야지 아무런 의식 없이 교회 다닌다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용기와 숨겨진 임재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두 개 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지만 숨겨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의 용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천박한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No more. No more.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그 가치를 전락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의 대단어는 야다입니다.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게 배움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신이 깨달아 알고 주신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제국의 황제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실제가 당연히 우수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 실제가 당연히 우수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합니다. 그 말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자기 만들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한 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되고 불쌍한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만들기에 광분이에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아버진이라고 부르죠. 아버진이가 이제 20세기 말에 이 인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원시적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길 열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이 제국이 하는 일은 아주 요따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니까지도 이 인류가 최초로 가졌던 그 모습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스터디하러 들어가고 그럴 때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책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나오는 대로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이제 인류학자가 그 부족들 중에서
외부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인이 연락도 안 되고 또 뭐 자기도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도착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그 부족이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소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오는 걸 나도 지금 도착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중을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족장이죠. 족장하고 만나니까 족장이 어젯밤 꿈에 당신이 오는 걸 보았다 그래요. 또 이제 사냥 나가는데 그 길 따라가는데요. 이건 이제 또 다른 분 얘기인데 그 사냥 나가서 캥거루를 잡았어요. 근데 캥거루를 잡았는데 꼬리가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거운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더니 그 사람이 땅에 딱 무릎을 꿇고 그리고 딱 이 귀를 기울여. 그럼 한참 있다가 일어서더니 꼬리 자르고 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후에 거기 마을에 도착해 봤더니 그 족장이 너네들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내가 꼬리 자르고 오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동물도 통해요. 사람은 영적으로 통해요. 지금은 다 만든 것으로 살잖아요. 만든 것으로. 그러니 부부가 한 침대 안에 자는데도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줄을 모르고 내가 만드는 것에 광분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외모도 만들어서 이쁜 거. 그건 모양새는 이쁜데 이쁘다는 느낌은 없죠. 모든 아기는 이쁘잖아요. 그 자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대는 우울증이 팬데믹이잖아요. 우울증 병도 팬데믹이지만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 시대예요. 옛날은 사회가 네가 양반집에 태어났으면 과격 겁제해야 돼. 사회가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등하다, 자유하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누구든지 뭐 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가축이 스스로 채찍질하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원의 끝을 잘 보십시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만들기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너를 선물로 받아 기쁘게 누릴 뿐이야. 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알게 해주셔야지. 성공하기 전에는 뭐가 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비싼 거 사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의식에서 어떤 삶이 피어나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부갓네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권력자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국의 교육이 우수해서 이렇게 놀라운 인재들이 생긴 줄 알아요.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제 가슴이 찢어져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가슴에 심을 수 있다면 저는 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진정으로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그러므로 잘 살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면 내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 얼마든지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배반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에 속하지 않은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내 삶에 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선택을 살고 믿음으로 능력 받고 지혜 총명을 선물 받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때 섭리의 선과 복을 누리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종교에 딱 들어와 보면 알잖아요. 이게 거짓인 것이. 예? 그럼 딱 들어와 보면 거짓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진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진실을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얕은 머리를 돌리면 이 거짓 종교니까 거짓으로 자기가 더 설쳐됩니다. 거짓으로 믿는 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척하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은 악함입니다.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악함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잘 못 믿어도 좋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지만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이 마귀의 악한 의식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의 마감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다니엘은 제국이 무너지는 자리에도 푸르르고 싱그럽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이 다인 것 같죠? 제국이 모든 것인 것 같죠? 제국의 영광과 권세와 평안을 누리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제국은 생명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진정 좋은 삶은 사람이 좋은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귀한기의 말씀은 떡이냐 말씀이냐, 제국이냐 실제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귀한기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세상으로부터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간 게임에 만드는 것을 위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제국 속에 살지만 본질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딱 한 가지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Who you are is who you are. 나는 제국의 나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가 아닙니다. 세상 요구 조건에 맞춰져서 대접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축도 노예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작아도 커도 내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며, 내가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